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먼저 9절 읽고 10절 여러분이 읽으시고 또 교독하다가 15절 말씀은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한규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주 코스타 전 대표를 역임하셨고 현재 호주 원인러브 교회를 담당하시며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나와 내 자녀의 신앙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여기 앉아 이렇게 앉으시면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냥 정말 목사님 귀하시고 목사님과 가끔 통화할 때마다 되게 큰 정말 도전과 위로를 진짜 받아요. 네, 뭐 저도 목회자지만 완전하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 부르신 사명에 그 상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함께 달려주시고 달리는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차 이렇게 달리실 때 제일 위험한 차가 그러더라고요. 빠른데 방향을 잃어버린 차는 이제 그러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빠른 게 자체가 결국 죽음의 길이 될 수 있죠. 다른 사람도 죽이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내도 지금 학술 탐사라는 이름으로 터키 이스탄불에 어제 출국했고 팀들과 함께 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사진을 하나 해놨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비행기에 올라가면 하늘에 가까이 가잖아요. 하늘에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랑 더 친해질까요? 비행기를 타면? 뭐 아니겠죠. 뭐 보시다시피 저렇게 뭐 그동안 밀렸던 영화도 보고 뭐 그러면서 잠도 자고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위로 이게 방향이 올라갔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 아내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제 아내가 터키 땅에 내려서 저희 팀들과 그 터키 땅에 사도행전의 발자취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있던 7 소아시아라는 그 지역의 7 교회 그런 지역들을 가볼 때 아마 땅을 밟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진짜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가까워질 것 같아요. 믿음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방향을 얘기했어요. 방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한번 여기 보이는 부분만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친구들도 있어서 you can go through this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정확히 알면 좋겠어. 그렇죠? 한번 읽어봐요. 이거 보는 동안 내 얘기할게요. 지금 이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화살표 어떤 방향, 디렉션이 있다면 어떤 방향일까요? 뱀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까요? 지금 혹시 캐치하셨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영어로도 보이는데 여기 한번 맨 마지막 라인을 보면 영어지만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너가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이게 좀 슬랭인데 알아? 뻥 쳤지. 그지? 심각한 뻥을 쳤어. 안 죽는다. Surely you will not die. 근데 우리 죽지? 거짓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어떤 또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위로 올라가자. 하나님처럼 될 거다. Yeah, we can. We are great human beings. 우리 할 수 있다. 자, 제가 화살표를 안 가져왔는데 화살표를 만약에 우리가 상상으로 그린다면 화살표는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도발했죠.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걸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위치에 가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래놓고 지금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에게 똑같이 그 방향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나쁜 놈이야. 우리 인간도 지금 we are fact that we are sinful, so we do the similar thing. If you do some evil things, sometimes you try to make others join in what you're doing. Not always, but we do. 그렇다고 너희들이 내가 사탄이란 건 아니고 그런 어떤 우리의 simple nature가 있는 거지. 근데 이건 좀 심각해요. 이건 친구 하나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건 entire humanity를 이 방향으로 가도록 했는데 거기에 조인했어요. 이걸 불순종과 죄라고 하죠. Disobedience and sin. 불순종과 죄에 대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이 방향이 지금 너무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방향이 되어버렸다. 그걸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여기 또 성경이 읽어지는 프로그램도 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해하시겠지만 처음에 창세기라는 처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딱 보여주고 방향의 정점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방향으로 인류 역사는 갈 거다. 그런데 그 방향 성공하지 못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주도 가고 이제 막 정말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주 밖에 나가면 혹시 외계인 발견할 거라고 믿고 있니? 우리 청소년, 제가 청소년들 좀 얘기하면서 이렇게 조금 가끔 반말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같이 이제 그렇게 호흡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모르겠어. aliens. 그지?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이제 우주까지 나가서 우리가 되는 사회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글쎄 이렇게까지 됐는데 글쎄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 법해요. 자동차도 이제 페트롤이 아니라 전기로 가고 심지어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왠지 굉장히 올드 패션 같고 약간의 고대의 신화 같은 얘기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법해요.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중을 얘기하면 옆으로 가는 방향 그리고 아래로 downward, upward가 있다면 지금 사탄은 우리에게 upward 방향을 제시했어요. 야 가자, let's go, 이거 하자. 그랬더니 첫 번째 그 애덤 앤 이브가 여기에 조인 했어요, 안 했어요?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얘기가 쭉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여기도 한번 우리 성경이 말씀이 가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바벨로니아에 있는 한 평야에 이르러 거기서 정착하게 되었다. 그들은 벽돌로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서로 말하며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또 성을 건축하고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떨치고 우리가 사방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하고 외쳤다. 네, 창세기 11장. 이것도 읽어. 이거 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만들어 온 거야. 그러니까는 읽어줘. 한번 읽어봐. 자, 뭐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여러분 구분이 되는 거 아세요? A city with a tower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고 타워를 올렸다는 거예요. 바벨탑 그럼 우리가 그냥 탑을 올렸나 보다 그랬다가 못 만들고 무너졌나 보다 생각했지만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아벨이라는 분은 예배를 드리고 쳐죽임을 당했지만 그를 쳐죽였던 가인이라는 거기부터 니므롯으로 이어지는 전체가 다 Let's build a city, fortify the city. I have to secure myself. 나를 보호하고 우리를 발전시킬 그런 문명과 같은 civilization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소위 말하면 좀 에픽과 같은 것이 Tower of Babel.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바벨 프로젝트라고 부를게요. 바벨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요. 바벨 프로젝트의 시작인데 이 얘기를 하면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서 벌써 노티스 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바벨의 정신은 딱 이거예요. 자, 도시를 건축하고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아서
뭐죠? 우리 이름을 떨치고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사방에 흩어지지 않도록 진짜 이 사람들이 오리지널 뭉쳐야 산단가 봐요. 뭉쳐가지고 절대 흩어지지 말자. 이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성경을 이렇게 조곤조곤 보면 재밌거든요. 처음에 온 땅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다. 여러분 언어가 동일하면 커뮤니케이션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가 그 인더스트리가 얼마나 커요. It's a huge industry.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정신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면 그 커뮤니케이션 그게 영어가 됐던 우리 뭐 영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 영어 잘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 영어 잘하면 막 그게 대단한 에셋처럼 되고 대단한 나의 intellectual property처럼 되지만 영어 잘한다고 하나님 잘 믿고 영어 잘한다고 공부 잘하고 이런 거는 완전히 착각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무슨 얘기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대화를 만약에 하는데 대화하는데 우리의 대화하는 내용이 더 중요해요. 근데 대화 내용이 뭐예요? 자, 도시를 건축해서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사방에 흩어지면 면하자. 그리고 여기에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는 건 뭐죠? Advance of Human Technology라고 할 수 있어요. 돌 대신에 이제는 제각각 생긴 돌 대신에 다듬었겠지만 이제는 벽돌로 찍어내는 거예요. 제가 안 친해가지고 설교를 지금 막 못하겠네요. 제가 친한 분들은 설교를 막 하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또 앞부분에 제가 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울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안 오겠다는 마음으로 설교장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그냥 공부 잘하는 교회에서 누구는 어디 대학 뭐 갔대 그리고 어디는 집 샀대 이것만 얘기할 거면 교회에 오지 않으셔도 돼요. 열심히 사세요 그냥. 그 왜 교회에 오려고 막 와가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지옥 안 가려고? 정말로. 열심히 사세요. 근면하게 잡도 2개, 3개 하고 더 버시고 세이빙 하시고 예를 들면 교회 제가 지금 이제 후반부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고 너무나 글로리어스하고 우리가 보이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고스포드 순복음교회가 큰 교회예요? 분위기 이상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면 고스포드 순복음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이건 아니래. 근데 큰 교회는 자신이 없어. 그 큰 교회라고 얘기하기 좀 멋쩍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기준이 어디서 왔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고스포드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은 나 크기 상관없어. 얘네들은 나가 정말 사랑하는 예쁜 아이들이야. 내 자녀야.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크기를 따졌고 큰 교회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제 정도 그렇고 팍팍팍 돌아가요 계산기에서. 큰 교회 요거는 그냥 가만히 있자. 그러고서 작은 교회 우리가 작은 교회는 아니지. 요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저도 그래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못돼 먹은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걸 교회에 적용해요. 아이가 있어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한다고 소개해 주는데 아이가 있는데 걔는 소위 말한 스펙 어딜 다니고 뭐하고 교회에서 어디 가서 할렐루야 가면 물론 축하해 줄 일이지만 그 애는 기펴고 다니고 그의 어머니는 기펴고 다니고 아버지는 자랑스럽고 그리고 좀 아닌 애들은 자리도 벌써 여기쯤 앉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오고 이거 안 돼요. 교회는 그걸 뒤집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걸 뒤집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왕따 당하던 아이들이 이론적으로 너무 힘든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세이프 존이라고 느끼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도 제시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당장 사실 우리 사모님도 계시지만 당장 잘하고 잘 따라오는 사람이 좋지 힘들게 하는 사람은 서로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예요. 제가 아까 성경 읽었으니까 제가 하나만 이제 나올 건데 어쨌든 우리가 바벨탑 얘기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 우리가 막 전 세계가 이제 다 영어면 다 통한다. 이거 좋은 세상이에요? 안 좋은 세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신은 지금도 워킹 한다 안 한다? 하고 있다. 아주 가파르게. 제가 무슨 음모론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봐도 왜냐하면 이 정신에 하나님만 딱 빼놓으면 자기가 뭘 하던 나라가 엠파이어가 되든 제국이 되든 바벨론 제국이든 헬라 제국이든 로마 제국이든 어떤 제국이든 그렇죠? 그 제국들은 무너져도 주의 교회는 영원하고 우린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써도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한번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인셋의 캠페인은 we can use this expression. We go to church, yeah? But the fact that we are the church. 우리가 교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되게 달라요. 교회를 내가 third party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로 기능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프레이즈를 되게 좋아해요. Christ has no hands but ours. 뭐죠? 그리스도는 손이 없으세요. 지금 안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 여기 계세요? physically? 근데 예수님의 손이 누구가 되겠어요? 우리 손이죠. Christ has no feet but ours. 예수님은 다리가 없으세요. 지금은. 그죠? Trinitarian God. The mystery of Holy Trinity. 삼위일체의 영광으로 지금 예배받고 계시지만 지금 여기 physically in person으로 안 계셔요. 그렇죠? We are in the presence of God. Right?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질 수는 없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를 만지면 서로가 손을 잡고 거룩한 교제의 악수를 하면 터치가 돼요. 교회가 교회끼리. 그렇죠?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내가 교회로 온다. 아, 목사님 또 오늘은 왜 이렇게 또 설교가 이렇게 긴 거지? 또 오늘은 왜 이렇게 음향이 또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객석에 앉은 오디언스로 자꾸 인식하는 순간 내 믿음은 뚝뚝뚝뚝뚝 떨어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게 교회를 걱정하는 constructive criticism이라면 괜찮지만 사람들은 심지어 기도 제목이나 걱정한다고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런 얘기가 뭘로 변하죠? 그런 보통 체링이 다 기도 제목으로 바뀌고 혼자 울면서 기도하죠. 진짜. 뭐 이거 혹시 다 알아보시는 분 계세요? 맨 왼쪽 분 좀 유명하지 않나요? 저 중국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두 번째 건 다 모르겠고 세 번째 건 이건 어디죠? 시즌이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이런 게 지금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도 도시가 이렇게 계속 도시화는 확장되고 왜 도시마다 이런 타워는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는 왜 이런 스트럭처를 가진 거죠? 하필이면?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뭐 하는 거죠? 여기서 뭘 하는 거죠? 이 뾰족한 곳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게 뭐 바벨타워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이 흐름은 성경에 나오는 고대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흐르고 있는 정신이에요. 이 방향이 있다고요. 지금도 우리를 바로 그 업월드의 방향으로 자 여기 가자. 너 공부 잘해. 그래서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으면 샐러리 많이 줄게. 그래서 뭐 만들어요? 벽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안 떨어지게 역청 바르고 얘랑 얘벽돌과 얘벽돌 공부 잘 시켰고 이랬기 때문에 벽돌 가져와서 쌓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좀 심하게 말하면 세상의 바벨 프로젝트의 벽돌 하나 되는 거예요. 애들 열심히 키워서. 굉장히 얘기가 세죠. 근데 이건 제 말만 20년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한 그 청소년 사역자한테. 부흥한국에 고영원 전사님이 같이 온 사역자님이 제가 어딘지 기억나는데 갔다가 제가 사실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여러분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집단 collective intelligence 집단 지성이라는 것도 있다. 그리고 시대 정신이라는 것도 있다. 이건 뭐냐면 역사마다 그 시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정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물질주의든 어떤 것이든 봉건주의든 어떤 시대마다 정신이 변하는데 그 시대 정신 밑에 깔린 그 근본 정신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쪽에 전공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봐도 어떠한 옷을 입혔냐의 문제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집단지성 이건 진짜 못 믿을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서치업하고 이런 어떤 지금 소위 말하는 그런 다타나 그런 것들이 릴라이어블한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하늘의 지혜나 진리라고 믿고 따라갈 수는 없는 건데 이게 집단지성으로 딱 오면 만만치 않아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 흐름에 편승해서 가는데 나만 영유하기가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의 11장에 그 하나님께서 자 이 흐름 이제 이 바벨의 정신 계속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쫙 한번 깔아주신 다음에 한 사람을 딱 부르십니다. 자, 그죠? 그 사람의 방향성을 한번 여기서 화살표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났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자, 이거 한번 우리 영어권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 그래도 한번 소리 한번 내서 시작. 여기만.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여러분이면 저거 가겠어요? I will. tense가 뭐야? I will show you. 그런데 첫 번째 뭐예요? First of all, what do you need to do? Leave. 어디를? 아까 그 바벨의 정신이 둘러싸고 있던 바벨로니아. 시나이 평지 그 땅을 일단 뭐죠? leave와 go의 차이를 아시죠? go는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근데 leave는 일단 떠나라. 거기서 나와라. 바벨의 정신의 그 방향, 상향, 그 결국은 하늘까지 닿자라고 쌌지만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혼잡하게 하실, 하나님이 결국 you're not gonna make it. 근데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지 말고 아브라함, 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The ancestor of faith.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첫 번째 한 일은 떠난 거예요. 살짝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우리는 떠남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물리적인 릴로케이션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정신에서 한번 떠나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던,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자녀, 내 애가 뭐가 떨어져서 이러는데 했던 그런 어떤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싹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한 번. 정말. 왜죠? 우리가 교회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때 만약에 뉴욕 같은 가장 hottest place고 올라가는 곳에서 미국 시민권 가지고 예를 들면 말이죠. 이렇게 된데 거기 떠나. 어렵사리 호주 시민권 얻고 호주에서 시리즌 되려고 내가 인생 가운데 얼마나 울고 이 시민권 하려고 했는데 시민권대 하나님께서 김 목사 떠나라 그러면서 하면 내가 이걸 얻느라고 얼마나 했는데 이걸 얼마나 노력했는데 떠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아니 안 힘들겠어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그런 프로토타입을 놓으신 그 분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야 보일 땅으로 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오늘 제목과 조금 연관을 해보자면 우리가 좀 이제 들어와야 되는 게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제가 떠났을 때 주님 갑시다 이런 분위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물음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가족도 물론 가족이 다 옮겼어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첫 번째는 그냥 다 떠나라. 이렇게 하면서 하면 너무나 많은 물음표가 땡땡땡땡땡땡 막 올라왔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진짜 떠났더니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마무시해요. 미안해 이거 슬랭인데 굉장히 많다는 거 엄청나다는 거야. enormous한 blessing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왔지?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이전에 바벨은 어떻게 했지? Tower of Babel. Let's make our name great. With our effort, with our technology, with our human genius, let's reach to the sky. That was the spirit of Babel. But this one was different. Live all you have. Live because I say so. 그러면 주님?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방향으로 얘기하면 뭐죠? 지금 화살표가 갑자기 모든 사람이 아까 선악과를 먹던 그 첫 번째 창세기 흐름부터 요 흐름이 세팅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꿔주신 디렉션의 체인지는 이거 메이저 터닝 포인트인데 어떻게 바꿨죠? 이거를 이렇게 눕혀버려요. 그러고 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뭐가 블레싱이 되게 한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다. 자, 하나님의 어쨌든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디렉션으로 움직였어요. 자,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내가 움직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도 생겨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게 딱 그런 어떤 저도 이제 미션을 하지만 쇼텀 단기 선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제가 어렵사리 정말 힘든데 이렇게 선교를 결정하고 한번 움직이기로 결정했어요. 내 화살표가 어떤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꺾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너무 기도해 줄게.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아니고 그냥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그건 돈 이상의 가치잖아요. 정말 기도해 줄게. 매일 기도할게. 난 금식할게. 이러면서 함께 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방향대로 움직였는데 뭐가 나와요? 너를 저주하는 자. 있어요, 없어요? 그게 내가 싫어하는 삶이 아니라 이게 뭐죠?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내가 바벨의 흐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흐름으로, 애굽도 똑같아요. 애굽의 슬레이버리로 있죠.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 시킨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뭐 가나안 땅이라고 대략 알겠지만 광야가 만만치 않아서 광야에 길이 깔려 있습니까? 답도 없는 그 길, 하루하루 만나 먹고 사는 그 길에 오면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대요. 말이 돼요? 그 방향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사실상 교회가, 루터도 얘기한 거니까, 교회가 잘못하면 이 바벨의 정신의 포로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이 교회 오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지만 내 삶은 여전히 상향이에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조그만 숍하고요. 그냥 매일매일 벌어서 이렇게 사고 몰기지 붓고 이렇게 집 한 채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그 흐름은 뭐예요? 그것도 상향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상향의 흐름을 그냥 왜냐면 아까 제가 아마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온 땅에 구음이 하나다. 언어가 하나고, 자, 신할평제가 되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Let's settle here 그런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정착하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좀 힘든 얘기 할게요. 그냥 설교자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말씀의 종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고 저랑 동의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저희들 크리스천은요, 고스포드가 살기 좋다, 여기 또 계시니까 제가 죄송해요, 뭐 뉴카슬이 살기 좋다, 브리스베인이 살기 좋다, 요새는 아델레이드가 대세다, 이래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안정되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이해해요. 그렇죠? 저도 불안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치로 들고 사는 순간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바벨의 상향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어줍지 않게. 애들한테는 조금 어렵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중에 얘기해 줄게, 끝나고. 괜찮을까? 어쨌든 그러니까 it's not about like we don't buy into American dream. Right? We don't buy into Australian dream. Get a citizenship, settle here, pay off the mortgage. Woo, yeah, just God, can you give me a better house? Can you give me a better laptop? Can you give me a better boyfriend? 뭐 그런 거. That's not about Christianity. That's nothing with the crucifixion of Jesus Christ. That's nothing with the Great Commission that we were given as a church. Church can only fight the spiritual fight. 영적 전쟁을 이 땅에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다른 사람은 어차피 그 흐름에 탔기 때문에 못해요. 그거를 자기가 바꿀 힘도 없어요. 나 이거 싫어. 그럼 바꾸려고 바꿀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텍스 시스템이 있고요. 가버먼트가 있고요. 살아야 되고요. 내일도 우리는 울러스나 콜스나, 제가 물어봤어요. 청소년 사역을 하니까, 야, 너네 울러스 콜스랑 뭐 알디까지 다 닫으면 어떡할 거야? 우리 살 길이 없잖아. 그랬더니 어떤 애가 한인마트 갈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병답이다. 또래요 애들이. 저 한인마트가,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잠깐. 한인마트, 할렐루야. 역시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야, 아시안마트인지 한인마트인지 가자 그랬는데, 정말 딱 꺼리낌 없이 딱 손들고 한인마트는 열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있긴, 그래도 어쨌든 익스트림하면 우리가 뭐 그걸로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알겠죠? 큰 흐름을 바꿀 수가 없다고요. 코비드 때 경험했잖아요. 큰 흐름이 오면 모두가 당황해요. 저도 설교하지만 무서워요. 저도 설교하지만 두려워요. 여러분에게 공포감 줘서 하나님 맺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제가 뭐 그런 영화도 있으면 여러분 옆 사람에게 따는 거 뭐냐, 설교도 은혜롭지만 설교 그치고 한번 핸드폰만 한 3분 동안 바꿔서 지난 3일 동안 뭐 봤는가 한번 볼까요? 서로? 자신 있어요? 뭐 이상한 거 봤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보는 내용들, 내 진짜 관심사가 진짜 이 상향의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아브라함처럼 쭉쭉 사방을 향해서 가고 있다. 어두운 곳, 깨어진 곳, 아파하는 곳, 우는 자 같이 가서 차 한 잔이라도 마셔줄 그런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잘 안 되거든요. 그냥 폰 가지고 들어서 동굴에서 그냥 계속 쇼츠 넘기고 틱톡 넘겨서 이거 재밌다. 그러면 1시간도 가고. 제가 한번 짧은, 우리 딸들이 있어요. 제가 자녀가 3명인데 딸들이 있어서 한번 봤더니 진짜 40-50분은 그냥 가더라고요. 아니 그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거 제가 광고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너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보는 순간 재밌다가 아니라 제가 딱 느껴지는 건, 야, 이걸로 흔들어 놓고 정신 개조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전쟁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전쟁입니다. 이게 전쟁 아니면 뭐예요?
사단이 처음에 아까 우리 처음에 소금에 가든 오브 이든에 와가지고 뭐 했어요? 거짓말했죠.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말만 거짓말이지 틱톡이든 뭐든 간에 오는 것이 다 그런 인포메이션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이 바벨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정신을 주고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거는 다 걔네들을 피드해 주는 거예요. 피드. 진짜 그야말로 피드해 주는 거예요. 먹어. 그러다가 한번 이거 지치면 그냥 빅스크린 가서 쇼핑센터 가서 영화 새로 나왔어 마블 그거 봐. 그럼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극장에서. 왜냐면 극장에 가면 뭐예요? 스크린 봐. 그죠? 말씀 읽어요. 들어요. 그리고 어떤 때 웃기면 웃어요. 울면 또 울어요. 다 있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다시 한번 제가 높아시면 얘기하면 뭐 극장을 가지 않는다 한다 그런 단순 논리인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목사님 호주 땅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 빛이 가면 되는데 무슨 전쟁입니까? 웬걸.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사명이 엄청납니다. 제가 좀 이게 대본에 그 원고에는 없던 거지만 정말 우리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소 순복음교회가 우리가 아까 하는 크다 작다가 아니라 여기서 정말 기도하시고 우리 호주 친구들까지 다 말씀으로 먹일 수 있는 사역자 나오게 해주세요. 진짜로. 저도 사역자 돼봐서 이렇게 하지만 괜찮아요.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 되라는 건 아니지만 나올 수 있게 고소 순복음교회가 정말 기도해 주세요. 한 명만 나오면 또 닦아놓고 여기서 모세 하나만 나오면 되잖아요. 모세가 물론 쉽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모세 같은 분 한 분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주님 뭐 저는 뭐 누구입니까? 뭐 그랬더니 뭐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뭐 형도 뭐 같이 뭐 어차피 가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신발 벗고 뭐 이렇게 섰다가 뭐 하고 다시 주워 신고 뭐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어쨌든 데리고 나오잖아요. 어쨌든 얘기를 보면 우리가 보면은 뭐야 이게 왜 이렇게 가오 안 잡히게 왜 이래 이러지만 이게 실제라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모세오경의 저자를 우리는 모세라고 믿고 있지만 자유주의는 그렇게 안 보지만 어쨌든 모세오경을 정말 뽀대나게 만들려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다윗의 역사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예수님의 역사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성경이 말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건 성경은 처절한 실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듣고 목사님 오늘 너무 위로됐고 너무 힘이 난다 그러지만 집에 가서 또 반찬 투정하면서 싸울 수 있고 실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이 전쟁 가운데서 결국 우리가 이 방향을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의 이 스트러글과 퀘스천과 이런 건 모든 것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설교의 이제 종반부로 내려가 볼게요. 저희가 아까 요거를 읽었죠. 이제 제가 메인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요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많은 퀘스천 마크가 있었을 것 같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이 느낌표로 박아 아하 이랬구나라는 것이 그때가 아니라 나중에 올 것 같아요. 우린 그걸 많이 보고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아까 모세 얘기 잠깐 했으니까 제가 모세님을 너무 제가 희화한 것 같아서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성장한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방향성 보이시죠? 여기 방향성 보이세요? 이집트 공주의 아들, 그렇죠? 그 팔레스의 아들이 돼서 어쨌든 입양돼서 왔지만 이 애굽의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나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 그 방향을 택하겠다. 그 다음 모세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은 장차 그것은 장차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꾸준히 견디어 나갔던 겁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말했던 여기 저항 있죠? 모세가 방향을 바꾸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그냥 거기서 죄와 쾌락에 잠시 동안 누리겠다가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도 많은 물음표가 들었지만 너무나 많은 퀘스천 마크가 띵띵띵띵 너무나 많은 퀘스천 마크가 있죠.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처럼 그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을 때 너무 잘 될 줄 알았는데 만만치 않았어요. 되려 첫 번부터 왕의 분노가 쏟아졌어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수정하잖아요. 반드시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저항은 어디서 제일 많이 오냐면 안타깝게도 가족입니다. 네가 뭐가 못나서
뭐 선교나 그런 거 한다고 하잖아요. 선교 주여 세계 선교 땅 끝에 복음을 그러다가 엄마 나도 갈게요. 네가 거길 왜 가? 위험하게. 요거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했나요? 네. 주여 세계 선교 완성해 주시고 주여 마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자 집사님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와서 엄마 나도 한번 동참해서 가서 뭘 할 수 있지만 갈게. 야 공부해야지. 네가 뭐 어딜 가 지금 네가 무슨 선교야?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갑자기 우리가 헷갈려요. 이렇게 물론 이해가 되지만 공부해야 되고 메인 롤이 있는 걸 알지만 저희들의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랑 진짜 저항을 생각하면 이 장난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저항은 굉장히 가까운 데서부터 와요. 그리고 그 저항은 아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널 저주하는 삶이 생길 거야 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널 저주하는 그 저항의 세력들에 내가 싸워줄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그레이트 커미션 많이 들으셨겠죠? 여기 선교에 또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맨 끝에 라인 꼭 기억하세요? I will always be with you till the end of this age.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왜 그러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러 가는 게 만만한 일인가요? 엄청난 저항이 있고 그 저항은 우리 힘으로 핸들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모세가 보내졌지만 누가 같이 가셨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셨죠. make sense가 되잖아요. 굉장히 로지컬하잖아요. 그럼 우린 뭐를 하면 되죠? 방향만 바꿔주면 돼요. 근데 그 방향을 바꾸면 박수가 오는 게 뭐가 아니라 뭐가 온다? 엄청난 저항이 온다. 생각지 못했던 것에 뻥뻥뻥 낭망하죠.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진짜 전쟁입니다. 그냥 바벨의 상향으로 대략 묻어가면요. 여러분께 한 가지만 도전하고 후반부로 할게요. 진짜 여러분이 그 upward 바벨의 스피릿 오브 바벨에 내가 그냥 get on board 해가지고 가면 yeah, no problem.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교회가 보링하다는 거예요. 교회 진짜 안 보링하거든요. 불화살이 날아다니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칼빈이 가장 좋아했던 책 에베소서의 교회 얘기를 하다 맨 끝에 뭘 써요? 메타포라에 전신 갑주. 그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전신 갑주라 그러면. 빼트리지 마. 투구부터 발끝에 신발까지. 그리고 칼 들고 방패 들고 완전히 full armor of God 다 입어야 돼. 그 메타포를 사용해요. 장난 아니에요. 뭐 장난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지만. Right?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서 우리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대요. 모세는 그 디렉션을 바꿔서 하나님의 디렉션으로 옮겨갔던 사람. He could be the like a prince of Egypt. Maybe he can actually be involved in such a power game in the empire. Right? We don't know what outcome he will get. But he said, I'll step out this. I'll pursue the way of suffering with the people of God. So he led the Israelites out of Egypt. That's Exodus, right? 그런 다음에 우리도 지금도 계속 모세를 얘기하잖아. We're still talking about it. 그죠? 자, 그래서 이 방향까지 받고, 자 이제 마지막 파트. 자 이제 예수님 얘기를 조금 하고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72명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탄이 번갯불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이나 정갈을 짓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능을 주었으니 이젠 아무도 너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여라. 자, 우리가 상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맨 끝을 보니까 없어요. 주님이 너희 다 됐어. 그럼 저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랬더니 주님이 새로운 방향 하나 보내주세요. 뭐죠? 사탄이 어떻게? 자, 새로운 방향에 나와요. 이렇게 제가 한번 떨어뜨릴게요. 비주얼 효과를 위해서. 사탄이 떨어졌어요. 하향성이 하나 나와요. 사탄이 위에 있다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루나틱 아니잖아요. 우리 변증가들 얘기처럼 미치광이가 아니죠. 예수님은 liar입니까 그럼? Is Jesus liar? No. Is Jesus lunatic? No. Then he is the Lord. That's a logical conclusion after reading the full gospel.
모든 가스펠을 읽어보면 이분이 미치광인가? 아니면 이분이 거짓말장인가? 그러기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말이 언뜻 들어서는 이해 안 되지만 너무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고 그 예언은 다 성취됐으니까 그분은 그럼 하나의 결론만 나봐요. Lord,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난 사탄이 번갯불처럼 라이트닝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런데 너희들 바로 이 제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가 이길 수 있는 이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너희들의 이름은 이미 저기 너희들이 바라봤는 그 바벨 프로젝트는 쌓고 쌓아서 Make our name great,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지만 그럴 필요 없어. 니네 이름 다 기록되어 있어. 너네들은 지금 여기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 우리 친구들 여기서 이해했죠? Jesus said, I saw Satan fall like lightning from heaven. So Satan fell, right? That's not the end. Look at this. 자, 이걸 보세요. 놀라운 게, 자, 이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정말 재밌는 판타지 소설 같아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도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용과 그 부하들은 전쟁에 패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유혹하는 늙은 뱀, 그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자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러자 용은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을 충실히 따르는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자, 땅으로 내쫓기죠? 그게 끝이에요?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요거 잘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결론합니다. 예수님이 나 사단 떨어지는 거 보았다. 쟤 죽었어. 끝났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 하냐면 전쟁 시작이다. 진짜로 정말로 이거는 저를 믿어주세요. 예수님이 전쟁 시작됐다. 이거 요한계시록 요한의 환상을 나중에 반모섬에서 본 거지만 이걸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 교회 읽어보면 일곱 교회가 편하든가요? 장난 아닙니다. 막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 가고 충성된 직인 안디바가 죽었지만 10일 만에 막 풀려나고 너네도 목숨 걸고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러고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힘을 다했는데 너 첫사랑 버렸으면 촛대 옮길 거야. 막 쪼우고 처음부터 라우디게 교회는 난장판이고 뭐야 이거 차지도 덮지도 않고 니네 뭐야 입에 토하여 버릴 거야. 그러면서 막 혼냅니다. 일곱째 교회는. 그리고 뭐 하냐면 예수님이 그 말을 하잖아요. 똑똑똑똑 나 문 두드리니까 문 열어. 여러분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말한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먹고 너와 함께 먹으려. 여러분 전도지 역 앞에서 전도지에 쓰이는 게 아니라 교회한테 한 말이라고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다고요. 그러고서 자기들은 부한 줄 알아. 이 부자병 걸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거예요. 7번째 교회였어요. 지금 우리 솔직히 말해서 교회 막 힘들고 뭐 교회 재정 없다 그러지만 솔직하게 말해봐요. 우리가 가난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 영적 부자병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사실 너무 지금 편하고 우리 청년들도 편해서 문제지 아마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자,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싸우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자, 여기서 너희들 이거 봐. 여기서 워가 있었는데 세이탄이 이렇게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thrown into the earth and then 누구랑 싸우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싸운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이 하늘에서 떨어진 악의 세력은 누구와 싸운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은 엄청 유명한 아마 여러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거 하나만으로 좀 진리를 다시 한번 딱 리마인드 하시거나 깨달아 보세요. 자, 시작.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예수님 다시 묻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멋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 있는 행복한 블레스드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분이 누구다?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알려주셨다. 자, 너는 베드로다. 그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워드 플레이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너 위에 너의 그 고백하는
그 하늘의 지혜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저 로마 제국의 시저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 내 왕이고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하늘의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해서 목사님 그렇게 막 소리치시니까 야 주예요 주 이게 아니라 예수는 주이십니다 하면서 내 삶이 같이 그 방향으로 따라가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했던 것이 바로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분들의 발자취를 쫓는 교회로 우리는 있어요. 민족과 그런 모든 문화적 배경을 넘어서.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첫 번째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첫 번째 교회. 자, 여기 읽어요. 자, 시작. 이것을 너에게 알리심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교회 세운다는데 예수님 도면은 가져오셨어요? 도면? 뭐 드로잉 같은 거?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면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빌딩이 아니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면서 What was in his mind was the gate of hell. 영어로는 gate of Hades라고도 나와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Now I say to you that you are Peter, which means rock, and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all the powers of hell will not conquer it. 그럼 예수님 마인드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지옥의 권세랑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뭐다? 교회다. 아멘. 이건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죽어도 된다 안 된다? 무서워. 저도 무서워요. 그러나 죽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니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교회의 원래 정신이었다. 지금 막 하면서 우리가 막 드높여가지고 사기를 불독 끄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의 방식이고 방향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이제 그 지지부진한 어떤 그 파워 게임, 머니 게임에서 많은 부분을 나올 수 있습니다. 완전하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왜냐하면 싸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싸울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신은, 이 바벨의 정신은 지금도 여러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핫플레이스라고 부르는 그곳마다 지금 이 바벨의 정신이 완전히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전신갑주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는 이것을 싸워야 되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는 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를 들고 싸우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성령이 오시면 뭐가 생깁니까? 여긴 영어 같이 있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읽을까? 이거 메모리 벌스인데 이거 한번 읽고 나서 내가 끌 테니까 한번 외워볼래? Too much stress? 그래 미안해. 알았어. 자, 시작.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자, 질문 하나. From Jerusalem부터 ends of the earth로 갈 때 위험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Risk will go up as you head towards the ends of the earth. 땅 끝으로 가면 더 위험해? 아니면 더 안전해? 더 위험하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제루살렘부터 all Judea, Samaria랑 to the ends of the earth, unknown place까지로 갈 때 더 ends of the earth는 더 위험하지? 더 리스키하지? 근데 그 리스키한 곳으로 누가 데려가? 근데 뭘 줘? 이 파워를 가지면 방향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근데 이 파워를 잘못 쓰면 교회에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거야. 파워를 잘못 쓰니까. 힘을 딴 데 쓰는 거야. 이거 알래나? 힘을 딴 데 쓰는 거야. 내가 정말로 학교에 가서 정말로 내가 먼 나라까지 가라는 것도 아니야. 진짜 학교 가면서 내가 학교 메인 게이트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 학교에 있는 내 친구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학교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학교 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 하면 30초만 기도하면서 들어갈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는 게 우리가 크리스천이고
밥 먹을 때도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되는 건데, 이 파워가 그런 방향으로 뻗어가지 않으면 맨날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난 얘가 싫고 엄마 아빠도 죄송하지만 또 이래가지고 엄마 왜 우리 교회 안 가? 그랬더니 뭐 좀 그런 게 있어 이래가지고 또 안 가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배웠다. 왜? 교회의 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을 때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그 파워를 받으면 어디로 이 에너지와 이 방향이, 성령의 방향이 어디로 빠진다? To the ends of the earth. 자, 이게 저 하나만 퀴즈, 문법 퀴즈. 이게 지금 명령이에요, 예언이에요? 그렇죠? 프로페시죠. 이 방향은 누구도 못 바꿉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고 땅 끝까지 복음 전파되고 주님 오실 겁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 바벨의 상향 방향에서 그냥 지지부진하게 난 언제나 팔자 피나, 야 우리 2032년 브리스벤에 올림픽 할 정도가 되면 절대 안 될 겁니다. 저도 나름 예언입니다. 그때도 너무나 많은 퀘스천 마크와 너무나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몸도 아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그런 고민과 퀘스천 마크는 절대 안 끝날 겁니다. 지금 방향을 우리 아이들과 바꿔줄 때 그 모든 물음표가 아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느낌표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거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지금 느낌표가 왔기 때문에 느낌 왔어 지금 가는, 이게 아니고요. 너무나 많은 물음표가 있는데요, 그걸 가는 거라고. 자, 요 말씀만 하고 이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한번 훑으면서 왔습니다. 거의 성경 전체를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매주 오는 게 아니라 정성화 목사님 여러분에게 파스터로서 여러분에게 목양적인 말씀도 주시고 지혜의 말씀 주시면, 저는 여기에 목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와서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맞는 어떤 그런 뭐랄까 도전이나 이런 걸 주는 또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안식일 다음 날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전에 7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했으나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다시 한번 시작. 말을 듣고도,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 후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돌아가서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그들은 이 말도, 다시 그들은 이 말도 믿지 않았다. 그 후에 11제자가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또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그들을 rebuke, 심하게 책망하죠. 야 혼나, 이게 아니라 너네 뭔데 지금? 교회야? 제자야? 뭐야? 라고 엄청나게 rebuke, 꾸짖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시작.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 이거 안 이상해요? 마리아가 와서 해도 안 믿고, 두 제자가 해도 안 믿고, 나중에 밥 먹는데 예수님이 와서 야 나 왔어 그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꾸짖어요. 아예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갑자기 현수막이 걸려요, 우리 마음속에.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갑자기 이렇게 변해요, 톤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음표가 없고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너무 믿음이 좋고 너무 죽을 준비가 돼 있어서 보낸 게 아니라 가봐, 움직여봐. 그리고 너희들 무너진 곳으로, 아파하는 가정이 있으면 같이 밥 먹어, 만나줘, 커피 마셔, 저기 열방에 우는 아이들 있으면 그 아들에게 가, 움직여, 옆으로 움직여. 그러면 모든 것이 느낌표로 바뀌어질 거야 라고 주님이 하시고, 저는 지난 20년 동안 그걸 경험했습니다. 정성화 목사님도 그 증인이시고, 정성화 목사님 마찬가지시고. 느낌표가 무조건 내 마음에 좋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정말 무릎을 칩니다. 주님, 사모님 그렇죠? 무릎을 치면서 와, 어떤 때는 정말 목사가 너무 힘들다, 사역자가 너무 힘들다, 꼭 이 길에 왔어야 됐나? 근데 저에게 지금 정말 주님과 정말 다른 사람이 물어서 당신 정말 다시 목사에도 하겠냐? 제 대답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다입니다. 제가 믿음이 좋고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저 바벨의 흐름에 가서 하나의 벽돌이 돼서 역청 묻은 그 벽돌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제가 사랑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을 때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는 자랑거리가 아니니까 공부하는 건 미덕입니다. 잘하고 잘 서포트해 주십시오. 주어진 재능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자녀들을 벽돌 하나, 깎여진 벽돌로 역청 묻혀서 바벨 프로젝트에 올려놓는 그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목숨을 걸고 빼내십시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얘기 많이 듣죠? 다니엘은 처음 1장부터 목숨 걸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를 주는데 안 먹어. 누가 줬다고요? 서브웨이가? 아니, 왕이 갖다 줬는데 안 먹어라는 건 뭐죠? 나를 죽여라. 다니엘의 학습법, 다니엘의 지혜 전에 다니엘은 이미 목숨 걸고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해서 하버드나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 박수 쳐, 배 아프지 않아요? 박수 쳐줄게. 그러나 하버드로 갈 때 정말 주님에게 목숨 걸고 거기서 주님께 생명 드릴 그 정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키우고 보내시냐고요. 그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잘못하면 벽돌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정말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딱 정답이 어떤 공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전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건데 같이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가 목사님 그게 될까요? 지금 벌써 물음표 하나 생겼죠. 우리 애는 정말 이렇고 혹은 우리 친척 애는 이렇고 막 물음표가 생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만 여러분께 도전하는 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쫙 한번 짧은 시간에 봤지만 분명히 이 바벨의 상향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쫓았던 그 방향, 모세가 쫓았던 그 방향,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미 사단이 떨어지는 것 받고 전쟁을 선포했지만 교회는 그들을 이겨낼 것이고 너희들의 이름은 저기 써 있고 너희들은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는 그 영적 전쟁의 치열함 가운데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아프지만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바로 이 교회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셔야 될 책임이 우리 1세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2세들은 너무나 갈라진 걸 너무 많이 받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 완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럴 때마다 굉장히 미안합니다. 아픈 단면을 보여줘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우리 했던 대로 이 많은 물음표들이 느낌표 될 수 있게 방향 조금씩만 바꿔보자. 죄송해요. 아들레이드 품으셨던 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새 퍼스를 품으셨던 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디를 가셔도 쫓아가도 하나님이 또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일이 안 풀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뜻인 줄 알죠? 내 뜻대로 나도 모르게 이 바벨의 방향으로 된 거 예수의 이름으로 깨지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영광의 자녀들 높여주시고 우리는 밤하늘의 별처럼 다니엘서 12장처럼 궁창의 별들처럼 빛나면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조금만 힘내십시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우리 함께 달리면서 우리 아이들 사랑한다면 우리 조금씩만 방향 바꿔서 한번 같이 달렸으면 좋겠고 또 이 고스포드 순복음교회에서 저희들 정말 미약하나마 이번에 1월 달에 선교 가는 아이들 그냥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고 모집하지도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모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딱 30명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1월 10일 날 출발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마음은 갔다 왔더니 선교 너무 재밌고 좋았어. 이것도 좋은데 저는 그 갔다 온 아이들을 통해서 시대의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긴 교회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금 그렇게 일어서고 우리도 함께 일어서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